속회 리노베이션이라는 주제로 우리 속회연구원 이사이시기도 하시고 성천교회 담임하시는 김인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인종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에게 또 함께 귀한 나눔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속회 리노베이션 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리고 부제는 속회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앞서 우리 이상엘 목사님께서 오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그러면 속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이제 속회 지도자들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속회 리노베이션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리노베이션이란 단어는 이런 겁니다. 이제 건축 용어기도 하는데 기존 건축물을 헐지 않고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는 그런 건축 용어, 흔히 대수선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리고 이것을 혁신, 쇄신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이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완전히 뼈대만 남겨놓고 대수선 공사를 했어요. 30년 된 오래된 건물을 뼈대만 남겨놓고 대수선 공사를 했는데, 자, 그런데 대수선 공사는요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냥 교회 건물을 확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수선 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속회 리노베이션 이렇게 정한 것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기 전부터 한국 교회는 위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앞으로 10년 후에 찾아올 거다. 지금 현재 오고 있지만 20년 후에 찾아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을 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 교회에 찾아온 위기를 앞당겼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한국 교회에 현재 닥친 이 위기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여겼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우리로 하면 속회라는 거예요. 속회. 자, 그런데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는 소그룹, 속회가 회복돼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감리교회는 속회라고 하는 이미 검증된 훌륭한 소그룹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속회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속회는 감리교회의 유산이다. 아주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라고 우리 감리교인들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이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를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속회가 한국 감리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처럼 그렇게 막 왕성하게 모이고 그리고 막 그것을 통해 전도가 일어나고 하는 지금 속회로 되어가고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 대면 예배가 제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속회 모이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모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온라인으로 혹시 속회 모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카톡방을 만들어서 속회를 모이기도 하고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속회를 모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속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속장들에게 다 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70대 어르신들 모인 속회도 줌으로 속회를 모여요. 물론 못 모이는 분들은 전화로 이제 속회를 모이고 하지만 그리고 뭐 구글 밋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젊은 세대들은 요새 메타버스가 막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메타버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속회를 모이고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모입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뭐 대면으로 모이는 속회도 모이지만 카톡방으로도 전화로도 줌으로도 이렇게 모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속회로 모이는 속회는 그래서 장단점이 분명해요. 일단 뭐 장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장점은요,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온라인이 만들어 놓은 우리에게 큰 장점입니다.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속회 지도자 세미나를 하는데 지금 오늘도 뭐 많은 분들이 못 오셨지만 사실은 지금 온라인 상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일 수 있는 또 특징이 온라인이 준 우리에게 장점이에요. 저희도 보면 직장에 제가 이제 선교회장들하고 줌으로 이제 회의를 하거나 모일 때가 있는데 속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오다가 시간이 딱 됐는데 이 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 그래가지고 차가 막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줌으로 접속해서 선교회장 모임에 참석을 하고 속회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또 출장을 가거나 해외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줌으로 속회를 하는데 어떤 속회는 베트남에서 같이 속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지금 온라인이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 놓은 우리에게 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엄마들이 속회 모이려고 하면 아기들을 재우고 아기들 데리고 속회 모이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데 아기들을 다 재워놓고 난 시간에 엄마들끼리 또 모여서 온라인 줌으로 속회를 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의 또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기 때문에 또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이 안에 많이 들어와야 4명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넘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넘겨서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시간적인 제한도 따릅니다. 줌 프로그램은 40분 정도밖에 유료가 아닌 이상은 40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속회를 어떻게 잘 모일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는 이제 오래전부터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속회를 모여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 요약본을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설교에 관한 나눔 질문들을 만들어줘서 나눔 중심의 속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속회를 시작한 이후에는요. 속회를 모이기 전에 미리 함께 그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 15분짜리 정도 영상을 만들어줘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 주일 설교를 화요일 날 다시 요약해서 이제 메시지를 제가 이제 전합니다. 그걸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속회 나눔 이야기, 속회 나눔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우리가 온라인 속회를 모일 수 있는 준비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뭐 교회나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속장들에게 비공개로 전달해줘요. 그러면 속장들이 우리 속도원들에게 또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접촉점을 계속 갖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라인으로 모이다 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분들이 벌써 2년 동안 꽤 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와의 접촉점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온라인 속회 영상 나눔을 보내기 전에 먼저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사진과 영상 그 광고까지 다 담아서 정리해서 그래서 나눔 이야기 보내기 전에 같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현재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왔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계속 소속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도록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방법이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대안으로서 속회가 되려면 속회에 모이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만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떤 강의냐면요, 어떻게 보면 속회 지도자 평신도 분들에게는 좀 딱딱한 강의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천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작년부터 9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활절에 새롭게 시작한 속회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 그 강의의 주제는 속회 구성과 원리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주제를 처음 받고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느냐? 첫 번째는 이 강의의 내용이 속회 지도자인 평신도들에게 하기보다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먼저 듣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고민했어요. 두 번째는요, 성천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이 속회가 이제 올 4월 달에 선포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단계에서,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에게들 하는 얘기가 이게 정착하려면 3년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럼 아직 정착 단계에 있는, 이제 시작한 이거를 과연 소개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가 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늘 강의와 이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강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속회 지도자들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새로운 어떤 변화, 그 시대적 도전 앞에서 우리 성천교회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그 교회는 어떻게 이 속회를 잘 모일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교회들이 건강한 속회를 세우는 일에, 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떤 그 교회에 그것을 적용하는 일에 뭔가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 자신도요, 우리 교회 속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용기가 나지 않았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저도 용기를 얻고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한 속회를 세워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회 리노베이션이라는 게 뭘까? 속회 리노베이션은 속회가 있는 교회에서, 속회가 중심인 교회가 되게 하는 거다. 이게 바로 속회 리노베이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교회를 소그룹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교회를 소그룹의 관점으로 보면 두 가지 교회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속회가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속회가 중심인 교회. 자, 여러분의 교회는 속회가 있는 교회일까요? 속회가 중심인 교회일까요? 자, 여러분, 속회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속회가 있는 교회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는요, 속회를 여러 교회 부서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거예요. 선교회, 속회, 이렇게 무슨 각 부서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것, 이게 속회가 있는 교회고요. 그리고 속회를 교회 성장의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도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속회 중심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자, 속회를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서의 하나가 아니라 교회로 이해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속회를 목회의 출발점이며 중심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교회들이 속회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속회가 저렇게 하면 잘 된다 하면서 현대적인 속회 이론들을 받아들여서 개교회에 적용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적용들을 많이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요. 왜 그럴까요? 좋은 속회 이론인데, 이렇게 속회 모이면 잘 된다, 이렇게 속회 모이면 부흥할 거다라고 하는데 왜 속회 좋은 이론들을 왜 우리 교회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잘 안 될까요? 그 이유는요,
그 현대적인 좋은 속회 이론들은 속회가 있는 교회를 근거로 만든 게 아니라 속회가 중심인 교회를 근거로 만들어진 이론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회를 리노베이션 한다는 것은 속회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속회가 중심인 교회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속회가 리노베이션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속회 리노베이션이 그냥 속회 리노베이션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 리노베이션이다.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속회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게 됐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무슨 질문들을 하냐? 목사님들이 특히 이런 질문을 해요. 프로그램을 달라, 어떤 구체적으로 모이는 방법들을 달라, 뭐 이런 걸 하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요, 속회가 있는 교회의 구조를 가지고서는 이 속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변화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속회를 새롭게 할까, 이 질문을 바탕으로 속회가 중심인 교회로 어떻게 속회를 새롭게 할까 하다가 세 가지 나름대로의 원칙을 삼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속회 중심인 교회가 되려면 단순하고, 그리고 유기적이고,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속회 중심의 교회로 전환할 수 있다. 자,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도 새로운 속회로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용기를 갖게 한 어떤 교회의 사례가 있다고. 시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시드교회 권혁빈 목사님이 어떤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어요. 책을 통해 봤나? 하여튼 유튜브를 통해 들었나? 자, 그런데 거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교회가 변하지 않고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팬데믹 이후에 진짜 위기가 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지금이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팬데믹 이후,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변화된 세상에 대처하지 못한 교회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게 온다는 거고, 어떤 기업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교회가 변화될 수 없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없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 어느 교회든지 변화하고자 한다면 무슨 변화든지 용인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는 팬데믹 위기 속에서 어느 교회든지 변화하고자 한다면 무슨 변화든지 용인될 수 있는 시대다. 이 말이 제 가슴을 막 뛰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제 가슴을 뛰게 했을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길을 몰라. 코로나가 딱 닥쳤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 금지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자. 여러분, 그때 작년 그 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교회들마다 이거는 다 죽는 일인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생각했죠. 저희도 그거 가지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딱 전환을 시켰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 정말 비장한 각오로 이걸 정말 해야 되나라는 안타까움 가지고 했어요. 한 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두 번 경험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픽 하고 줄어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찾아왔더니 이제는 뭐 당연하듯이 이제는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이제 안 나와도 되잖아요. 온라인 예배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막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때에 어떻게 위기와 방법을 찾아야 될까 하는데 어느 누구도 길을 몰라요. 이때 우리 이거라도 한번 해봅시다, 저거라도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뭔가 누군가 용기를 내고 말할 때,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우리 이거라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어떤 변화든지 용인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이 말이 제 가슴을 막 뛰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과연 우리 교회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묻다가 여러 가지 과정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시간 관계상 설명하고 삭제하고, 성촌교회 리노베이션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면 미래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왜 계획을 못해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 코로나라고 하는 터널이 우리는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끝나요. 아직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데 저 터널 밖으로 나가서 그 세상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냥 예측만 하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올지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어떤 미래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은 지금 해야 될 준비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 현장, 선교 현장, 목회 현장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뭘까? 그렇다면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방식을 찾자. 그래서 했던 것이 단순, 유기적, 선교적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 이제는 단순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리는 단순하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지 진리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진리는 간단 명료한 것이다. 간단 명료. 그런데 간단이라는 것은 약으로 따지면 그 알약의 캡슐 같은 거예요. 캡슐. 그러면 명료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간단이라고 하는 캡슐에 넣어서 약으로 먹으면 그게 오늘 우리 몸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세상이 막 닥쳐오는데, 변화가 오는데 그거를 막 대처하기에는 교회가 너무 복잡해. 교회의 구조, 교회의 사역,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너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교회가 대처하려면 교회가 좀 단순해야 되겠구나.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교회의 구조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속회 리노베이션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속회 중심인 교회가 되기 위해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게 뭘까? 자, 두 번째는요, 교회는 유기적이어야 된다. 교회는 유기적이어야 된다. 유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역할이 다 있지만 서로 연결돼서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각자의 지체다. 각자의 지체가 한 몸이 돼서 돌아가는 게 이게 유기적인 거라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것 한번 잘 지켜보세요. 자, 대부분 교회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교회 안에 세 가지 그룹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그룹.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계획을 세우죠. 그럼 계획을 세운 것을 계획을 승인하는 그룹. 뭐 장로님들, 기획위원회 같은 데서 이 계획을 승인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계획을 실행하는 그룹. 그 계획을 실행해요. 자, 근데 이 세 그룹이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유기적으로 돌아가면 괜찮을 텐데 구조상 그게 쉽지 않아요. 교회는요, 매일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움직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계획을 했는데 틀어지고 나면 그것을 다시 수정하고 다시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소요가 많아요. 두 번째는 이 세 그룹이 원활하게 소통해야 되는데 사실 원활하게 소통이 안 돼요. 비전 공유가 안 돼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겨요. 불필요한 갈등. 세 번째는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서 대처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들이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옛날에 했던 대로 합시다. 옛날에 검증된 방식으로 합시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과연 옛날에 했던 대로 합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적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속회 중심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속회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유기적인 모습을 갖춰야 될까? 자, 세 번째는요,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원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앨런 허시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잃어버린 교회의 길인가?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명이 교회를 가졌다. 교회가 사명을 가진 게 아니고 사명 때문에 교회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이 뭐죠? 선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 때문에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질문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속회 중심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속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 세 가지 질문을 한다 그랬죠. 속회 중심의 교회를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첫 번째는 속회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게 뭘까? 두 번째는 속회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유기적인 모습을 갖출까? 세 번째는 속회가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질문을 통해 답을 찾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새로운 속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속회 구조가 지금의 성천교회 속회 구조인데, 지금 한 8개월, 9개월 동안 지금 진행된 속회 구조인데, 이 과정의 자세한 원리는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가고 소개만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날까 합니다. 자, 어떤 속회냐면요, 이런 속회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봐주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속회와 선교회를 통합하고, 그리고 양육과 사역이 있는 속회로 가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2021년 저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속회는요,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했던 원래 속회의 원리를 성천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 거예요. 자, 이 적용한 것의 크게 큰 틀이 두 가지입니다. 통합과 선교와 속회를 통합하고, 그리고 양육과 사역이 함께 있는 속회를 만들자. 자, 그렇다면 속회와 선교회를 통합한 속회가 뭘까? 자, 한국 감리교 역사에 있어서 속회와 선교회는 그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한국 감리교회를 많이 부흥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상황,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현재 상황은요, 목사님이 속회를 막 강조하고 속회 모이는 중심의 교회로 가려고 그러면 선교회가 죽어요. 어떤 교회는 막 선교회가 막 활발해가지고 막 선교회가 열심히 모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속회가 잘 안 보여요. 풍선 효과라 그러죠. 이쪽을 강조해내면 이쪽이 없어지고 이쪽을 강조하면 이쪽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개인주의적인 신앙 성향, 그러니까 공동체성의 약화, 아까 공동체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성이 약화된 것도 그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세상이 변했어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남자분들만 직장 다니고요, 대부분 여자분들은 다 집에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주중에 뭘 한다 그럴 때 사람 동원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아주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70이 다 됐는데도 주중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일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형 교회들도 주중에 낮에 나와가지고 이 시간에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 그리고요, 이제는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예전에 다 은퇴하시고 집에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옛날 64세까지 일했는데 이제는 69세까지 일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60대, 70대 분들 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달리 주중에 평일에 나와서 교회에서 모일 수 있거나, 또 예전처럼 뭐 집안 돌아다니면서 집안에 있는 숟가락까지, 젓가락 숫자까지 다 알고 있고 애들 이름까지 다 알고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속회 자체는 사실 요즘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주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선교회도 모이고 주일에, 속회도 모이고, 무슨 사역부서도 모이고, 교회학교 다니면 교회학교 모이고, 찬양대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것저것 다 모여야 되니까. 여러분, 선교회는요, 여러분의 교회 선교회는 한 달에 몇 번 모입니까? 보통 한 달에 한 번 모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모여요. 그리고 뭐예요? 선교회비 걷죠.
그리고 뭐예요? 교회에서 어떤 큰 이슈나 사역이 있을 때 선교회가 동원돼서 다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선교회 구성원들은 어떤 구성원들이에요? 또래 집단이에요. 또래 집단. 그러니까 오랫동안 친밀합니다. 같이 놀러도 많이 다녔고 같이 뭐 기도회도 같이 많이 했고 오랫동안 친밀해요. 그러니까 이 선교회를 통해서 인원 동원하는 건 상당히 쉬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체적으로 어디를 선택하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매일 모이는 속회, 매주 모이는 속회를 모일 거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선교회 더 열심히 할 거냐, 그러면 저 같아도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선교회 가고 싶을 거예요. 이 바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쉬운 방법으로 선교회 쪽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회보다는 선교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회 보세요. 속회는요 매주 모여야 되는 거예요. 평일에 모이긴 점점 힘들어요. 가정에서 모였는데 예전에는 이젠 가정에서 모이는 속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모여요? 교회에서 모여요. 제가 어느 교회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교회가 아주 속회가 건강한 속회고 정말 잘 모이는 속회거든요. 가정에서 모이는 속회가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10년이 지나고 돌아가 봤더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는 거기도 가정에서 모이는 속회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교회에서 모여요. 제가 예전에 속회 강의할 때 서울 어떤 교회에 와서 강의했던 일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섬기던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는 다 가정에서 속회를 모이는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속회는 가정에서 모여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를 끝나고 난 뒤에 찾아오셔서 서울은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기가 나가지고 그래서 서울로 왔나 봐요. 서울에 와서 가정에서 왜 못 모여 그랬는데 10년을 지금 성촌교회에서 하는데 가정에서 모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걸 절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속회 잠깐 모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여러분 잠깐 모여서 뭐예요?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막 1시간 2시간씩 모이는 속회들도 있습니다. 저녁 때 오거나 어떤 시간 나눠서. 대부분 속회는 어떻게 해요? 자, 예배 끝나면 저 예배실 구석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렇죠? 성경 몇 장 읽었어? 뭐 있어? 자, 헌금 걷어. 끝.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의 관리형 속회들의 특징. 이거를 뭐 속장님들이 뭐 어떻게 했다라고 사실 말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이는 속장님들도 계시고 속회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열심히 속장님들을 교육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자라고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구조적인 문제를 좀 건드려 볼까?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 그리고 속회가 왜 소그룹이 왜 대안이 될 수 있냐면요, 속회의 약화는요 교회 안에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지는 통로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속회가 강화가 되면요 교회 안에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속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니까 예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정말 세대 때 어떤 젊은 할 때 여러분의 속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회 지도자까지 올라오기까지 여러분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누굴까? 그리고 내가 속회를 인도하는 이 모습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줬던 속장님들이 생각날 겁니다. 내 신앙은 사실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자라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속회가 약화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걸 보고 자라는 공동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회는요 교회 안에서 목양과 양육이 가장 확실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속회와 선교회를 통합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개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번에 했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46년 된 교회 아닙니까? 서울연회에서 나름대로 이름 있는 교회고 전통적인 교회고 했던 그 교회인데, 그래도 46년 된 교회이긴 하지만 이번에 속회와 선교회를 통합해 봤어요. 어떻게 통합했냐면 이렇게 통합했어요. 자, 속회를 3개 내지 4개를 묶어서 하나의 선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쉽죠? 속회를 3개 내지 4개를 묶어서 하나의 선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 선교회는 연령대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속회 편성도 이렇게 교인들이 많으면 연령대를 좀 좁힐 수 있지만, 교인들이 많지 않을 경우는 선교회 편성도 이 속회 편성을 조금 연령대를 넓혀요. 조금 연령대를 넓힌 상태에서 4개 내지 3개의 속회를 만들고 그걸 한 선교회로 묶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선교회장님이에요. 자, 속회가 있으면 속장님이고 선교회는 선교회장님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기존의 선교회장님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 선교회장님은 어떤 역할이냐면, 첫 번째 일은 한 달에 한 번 속장들과 함께 속회를 합니다. 속장 속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일반 속회를 맡지 않아요. 속장 속회를 맡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저 교구 안에 있는 선교회장님들끼리 뭘 하느냐? 선교회장 속회를 모여요. 자, 이게 지금 누구의 속회로 이론이냐면 웨슬리 목사님 속회 이론이에요. 속회가 있고 밴드가 있고 선발 신도회가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푼 거예요. 속회 3개나 4개가 묶어서 하나의 선교회가 되고, 그 선교회가 모여서 4개나 3개의 선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교구가 되는데, 그런데 이 선교회장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선교회장은 일반 속회는 맡지 않고 속장들과 함께 속회를 하고 선교회장들끼리 깊이 있고 나누고 중보하는 속회를 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비라는 말이 써 있죠. 예비는 예비 속회라는 거예요. 이 예비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속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때 여러 가지 난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시작할 때 속회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그랬습니다. 속회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그리고 속회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속회를 편성한 거예요. 그럼 속회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면 버리냐? 아니요. 속회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누가 관리하냐? 바로 선교회장님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선교회장들이 그분들을 만나고 연결해서 나중에 이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거기서 소그룹을 다시 시작해서 속회로 보내거나 속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이 선교회장님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회장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속회는요. 속회는 여러분들 속회의 전통적인 구성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통 5명? 보통 6명, 그렇죠? 5명, 6명, 7명 뭐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3명입니다. 딱 3명. 그러니까 3명, 그러니까 잘 모일 수 있는 사람 3명만 딱 하고, 물론 지금은 속장 수에 맞추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속회를 3명 가지고 어떻게 속회를 모여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속회를 말씀을 나누는 중심의 속회로 모이고, 속회의 역할을 양육에 초점을 맞추면 3명은 상당히 장점이 많은 숫자예요. 실제로 여러분 5명, 6명 속회 편성해도요, 모이는 인원은 몇 명 모여요? 3명 모이잖아요. 2명 모이잖아요. 그럼 연말만 되면 우리 속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니 왜 안 모이는 사람은 저한테 맡겨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 도저히 속회 못하겠다고, 잘 모이는 사람 달라고. 제가 이거를 10년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번 속회는요, 속장님이 2명을 선택하게 했어요. 속장님이 2명. 이제는 그런 말 못 나오게. 당신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당신들이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못 나오게 속장님들이 선택하게 이번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개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속회에서 보면 속장님들이 속회 모이는 것도 힘든데, 사실은 속회에 편성된 인원이 많다 보면 모이는 사람은 이것밖에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속장님들은 그런 신앙과 경륜과 영성과 리더십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갓 속회를 시작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속회를 3명으로 편성한 이유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처음에 속회를 이렇게 바꿀 때 안 되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하면 너무 힘들어요. 속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가 너무 좋았죠. 어차피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 온라인으로 모이는 사람들 해주세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모이건 대면으로 모이건 어떻게든지 속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세요. 그렇게 해서 속회를 편성했어요. 그리고 속회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은 선교회장이 관리하는데 대신 새가족들이 올 때는 여러분 교회에 요즘 새가족 오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지금도 대면 예배 사모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새가족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속회에 편성하려고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속회를 드렸는데 아주 속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거나 에이, 속회는 재미없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속회 아무리 드리라고 해도 안 움직여요. 근데 새가족들이 딱 들어오면 이 새가족들은 이게 교회의 질서구나, 이 교회의 방법이구나, 나도 이 교회에 정착해야지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래도 속회를 드리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권면하면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속회의 인원을 3명으로 규정하긴 하지만 단 속장 숫자에 맞춰야 된다. 속장 숫자에 맞춰야 된다. 자, 여러분 3명이 모이는 속회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능동적이에요. 자, 능동적.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회는 그냥 속장님이 쭉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기도합시다로 끝나는 속회인가요?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깨달은 거, 은혜 있는 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라는 속회인가요? 요즘은 이렇게 속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속장님만 얘기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매주 하는 사람만 얘기해요. 근데 4명, 5명 정도 이렇게 모여 속회를 드리다 보면요, 뒤에서 숨어요, 사람이. 나는 안 해도 되겠지. 그리고 한 사람이 막 10분, 20분씩 얘기하면요, 5명 다 돌아가기 시작하면 2시간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 줌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핸드폰 안에서 온라인 줌으로 보통 모이는데 4명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뭐냐면 사람들이 숨지 않고 그래도 3사람 정도면 속장 얘기하고 2사람 정도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책임감. 내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2사람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비밀 유지가. 여러분 속회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 속회가 상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으면요, 비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속회 같은 경우는 막 너무 잘 모여. 잘 모여가지고 새가족을 막 넣어줬더니 속회가 죽더라고요. 왜 죽나 했더니 지금까지 비밀을 다 털어놓고 정말 친밀하게 얘기를 했는데 새가족이 확 돌아와 버리니까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고 내가 낯선 사람한테 나 자신을 오픈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속회의 역동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 지금 만들고 하는 게 뭐냐면 새가족만 편성하는 속회. 요즘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 따로 모이는데 부부 속회로 남자 속장감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부부 속회로 모이는 속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눴는데 새가족들이 부부 속으로 들어와요. 부부가 와요. 아, 이 사람들을 정착시키려고 그러면 부부속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이번에는 다시 부부속을 만들어요. 단 남자 여자 속장이 딱 존재하고 또 동일 숫자로 만들어서 같이 모이면 부부속회로 모이다가 그러고서는 이제 점점 헤어져서, 왜 남자분들은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어렵잖아요. 아내 붙들고 와야 교회 오고 아내 붙들고 와야 속회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는데 일단 사람이 많아지면 비밀 유지가 안 돼요. 사람이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융통성. 물론 속회에 모이는 시간을 무슨 고무줄 늘이듯 이렇게 줄였다 내렸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안 모이는 것보단 모이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3명이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요 시간이 안 돼. 그러면 빨리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도 빨리 결정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쉽게 배가 된다. 여러분 배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속회가 출산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속회가 분가한다. 속회가 모여서
몇 명이 되면 배가하고 출산하나요? 보통 12명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렇죠? 12명이 소그룹의 맥시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그렇게 해서 저희도 12명쯤 되면 배가해야지, 분가해야지라고 규칙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단 한 속회도 창피하지만 못했어요. 12명을 채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10명 채워도 되는데 10명 채우기도 어려워요. 잘 모이는 사람 10명.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명이 모이는데 5명까지만 모여도 속장값만 있으면 출산시켜요. 7명이 되면 무조건 출산시켜요. 7명이 되면. 그 이유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속장 선교회, 속장 속회가 모이고 선교회장 속회가 모이는데 4명에서 7명이 만약에 선교회장이 됐다 그러면 거긴 교구가 분할되는 거예요. 속장이 7명이 됐다 그러면 선교회가 분할되는 거예요. 왜? 그들도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들도 속회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는 배가의 원칙을 세우고 지금 이걸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속회와 선교회가 통합한 건 이런 의미의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요, 양육과 사역이 있는 속회라는 거죠. 속회의 기본적인 역할이 뭡니까? 평신도 리더를 양육하는 거예요. 평신도 리더를 양육하는 거. 그리고 그 방법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겠죠. 그리고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잘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양육을 받았는데 양육받으러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삶에서 뭔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사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육받은 성도는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1인 1사역 운동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속회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사 중심의 사역, 찬양대라든가, 여러분 찬양대에 은사도 없는데 찬양대에 있으면 본인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 중심의 사역들, 찬양대, 멀티미디어 사역, 뭐 이런 것들은 기술과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역들은 따로 분류하지만 나머지 교회 안에 모든 사역들은 다 속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속회 안에. 속회 조직 안에 5개 사역 지원 부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어요. 모든 선교 회장과 속장은 자원하여 맡은 사역이 있다. 자, 양육의 리더뿐만 아니라 사역의 리더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 다음에 선교 회장과 속장이 맡은 사역 안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사역을 기획하고 사역팀을 만든다. 자, 우리 교회가 올해 선교회장님들, 속장님들이 모여서 각 사역 부서에서 내년도 할 사역을 만들었습니다. 다는 만들지 못했지만 1가지, 2가지 정도는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사역 안에 어떤 반영을 시킨 거예요. 반영을 시킨 거.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 영성지원부, 선교지원부, 봉사지원부, 다음 세대 지원부, 새가족 지원부, 이렇게 5개를 속회 조직 안에 놨어요. 이거는 선교회장님과 속장님들이 각각 나는 이런 사역을 맡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원하고 이분들이 모여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4개였는데 엊그저께 5개로 바꿨어요. 엊그저께 5개로 바꿔서 이제는 내년도 사역은 이렇게 이분들을 통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 사역을 왜 이렇게 양육 공동체 안에 넣느냐?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요, 일이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 때문에 시험 들고요. 일 때문에 아파요. 일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최소한 목양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울어본 사람들이 주님의 그 사역을 맡다 보면 이게 어떤 일이 되냐, 그 관점으로 일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죠. 목양하고 한 영혼의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의 사역을 담당해야 이것이 선교적인 방향으로 가고 이게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항상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뭐 할 때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그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마리아의 영성으로 마르다처럼 일하자. 마르다처럼만 일하지 말자.
마리아처럼 영성만 가지고 이거 끝나지 말자.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마르다처럼 일하자. 이게 바로 속회 안에 양육과 사역이 있는 속회로 이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지막 강의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냐? 마지막 이것을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 구조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7가지 교회의 원리를 비전과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앞서 속회를 리노베이션 하려면 속회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속회가 중심인 교회가 되자고 했죠. 그러기 위해선 단순한 유기적 선교적인 3가지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리노베이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성전교회 후임 목사로 오고 이제 후임 목사로 와서는 10년, 담임 목사로 돼서는 7년이 지났습니다. 자, 7년 전에 성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7가지 모습을 교회의 비전과 핵심 가치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가치를 중심으로 목회해 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속회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새롭게 리노베이션 하기 위해서 7년을 준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7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3년을 정착 기간을 삼으니까 이것이 정착하는 시간이 총 몇 년이 걸렸다? 10년 정도는 걸려야 이게 전통적인 교회가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를 리노베이션 하는 게 그렇게 힘든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10년을 걸려서도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10년 걸리지만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이게 자꾸만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시고 어떤 영감이 되셔서 어떤 교회는 그걸 통해서 3년 만에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1년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자, 이게 저희 교회 로고입니다. 제가 이 로고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설명하거든요.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비전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6번째 비전선언이 뭐냐면요, 지역사회의 변화를 교회의 성장과 지표로 삼는 교회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가 성장했다, 그것을 뭘로 따졌습니까? 교인 수가 얼마냐, 예산이 얼마나 늘었냐, 이걸 가지고 교회의 성장을 따졌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교회가 있음으로 이 지역사회가 얼마나 더 좋은 곳으로 변했고, 교회가 있음으로 이 지역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변화까지, 그거를 우리의 부흥과 성장의 어떤 하나의 목표로 삼자. 자, 그렇다면 이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이게 삶의 예배, 다시 말하면 삶이 변하는, 지역사회가 변하는 예배까지 가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소그룹이에요. 그 핵심이 바로 속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보내는 교회로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만 모이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속회 안에서 양육을 경험해야 돼요. 그럼 양육을 경험하면 거기서 아까 속회야말로 좋은 리더가 나오는 곳이라 그랬죠? 누가 나와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와요. 속회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렇죠? 기도의 사람 마운지가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은 좋은 수단을 찾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는다. 좋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속회 안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회에서 좋은 평신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감당하는 사역이 뭡니까? 바로 선교예요. 바로 선교. 그래서 선교 중심적인 사역을 할 수 있고요. 자, 선교 중심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강조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선교 그러면 지리적인 선교만을 선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아까 우리 목사님 도표 보여주셨잖아요. 지금은요, 우리 청소년 애들은요,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우리 시간의 선교가 필요한데 우리 앞에는 지금 미전도 종족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만 선교하면 안 되고요, 미래를 선교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다음 세대를
대신하여 미래를 세울 수는 없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는 있다. 그렇죠. 우리가 미래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해 놓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속회 안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갈대상자 기도 운동입니다. 제가 배단위 교회, 곽주한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제 속부모 모임이라고 속회 이사들 모여서 하는 그 속부모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그 교회 사역을 소개받다가 영감을 얻은 거예요. 거기는 속회와 교회 학교를 연결시킨대요. 그래서 속회에서 교회 학교를 중보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는 유기적이어야 되고 한 번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거를 갈대상자 기도 운동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킬 때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어린이, 지난번에 그 학부모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 특성했어요. 우리는 어린이 주일 그러면 애들이 막 재롱잔치 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학부모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성을 불렀어요. 그게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거든요. 갈대상자를 띄워서 너에게 보낸다, 이제 하나님께 보낸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그래,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 학교와 속회를 연결시키는 중보기도 운동을 갈대상자 기도 운동이라고 명명해야겠다. 그래서 속회가 시작할 때는 교회 학교와 속회를 연결시켜 가지고 그 아이의 사진과 기도 제목과 그 아이의 가정 배경과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속회에다가 다 한 명씩 두 명씩 배정을 해줘요. 그럼 속회에서 선교지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뭘 놓고 기도하느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니는데 우리 교회 아이인데 내가 이름을 몰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회에서라도 이름을 알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갈대상자 기도 운동을 진행하다가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못하지만 마지막 날, 이제 12월 마지막 제주일 되면, 마지막 제주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주일입니까? 갈대상자 축제를 열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교회 속회에서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 헌금을 들여서 거기서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편지와 또 속회 사진들을 넣어줘서 우리가 1년 동안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 갈대상자 축제 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속회에서도 교회 학교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시스템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전통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념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미래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시스템이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고, 좋은 시스템은 그냥 통로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야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요. 이게 성공한다. 제가 이 3개월, 거의 정리하는데 한 3개월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 속회 시스템을.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스터디 3개월 정도 했고, 그리고 선교회장님들과 함께 3개월 준비했고, 그리고 속장을 뽑아서 3개월 준비했어요. 그래서 9개월 걸린 거예요. 제가 이걸 처음 3개월 만에 만들고 난 다음에 아주 속회에 관한 전문가 목사님이 계셔서 검증받아야 되잖아요. 저도요. 이걸 검증하려고 내놨어요. 내놨더니 그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다고. 여러분들 보실 때 완벽해 보이나요? 근데 그 완벽하다는 말이 제 안에는 두려움으로 밀려왔어요. 완벽하다는 말은 뭐냐면 머리에서 만들어진 이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장로님들에게 이걸 설명해야 되는 날이라고 한다면 그 주간 새벽 예배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정말 제 머리에서 나온 이상적인 생각이라면 그러면 이제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할 수 있는 용기를 달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게 뭐냐면, 이게 이상적인 시스템이지만 여기서 성령님이 일하셔야 될 때가 어딘지를 봐라. 여기서 성령님이 일하셔야 될 때가 어딜 것 같아요?
사람을 세우는데. 그래서 선교회 처음부터 이게 모든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선교회장 속장을 임명하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선교회장만 뽑았어요. 그리고 선교회장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선교회장들이 준비됐다고 느꼈을 때 속장들을 뽑았어요. 속장들을 뽑고 속장들이 준비됐다고 느꼈을 때 속회를 모집했어요. 그렇게 해서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속회를 모이지 못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선교회를 모이지 못했어요. 저희 교회는 속회 헌금, 선교회 헌금 이것이 다 선교지로 가는데,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헌금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놨습니다. 당연히 모아놓은 선교비 통장은 비었죠. 그러나 선교비 통장에 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결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3년 안에 이 일을 해냅시다 라고 하면서 내년도 새롭게 변화하면서 또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이야기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내린 좀 용기 있는 결정이고 결단이긴 하지만 그건 저희 교회의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눈 것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어떤 목사님들에게 좋은 영감이 되어지고 또 여기 계신 속회 지도자들, 이 강의를 듣는 속회 지도자들이 뭔가 감동이 오고 도전이 돼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씨앗만 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이 강의가 하나님 앞에서 쓰신 강의가 된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